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산도 저 산도 장소가 문제됨이 아닌 오직 신령과 진실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알파와 오메가이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장악하여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 중에 헤매는 절박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시련을 극복해 보려고 영상 예배를 드리며 매체 앞에 무릎을 연하였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아벨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처럼 이 절박한 시점에서 어찌하오리까? 진정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새롭고 희망찬 마음으로 다시금 소생의 기쁨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벌레만 또 못한 몸들이
탈바꿈하여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이 코로나 대란도 주님 아무런 뜻없는 허사가 아닌 줄 믿사오니 이 대란을 극복하고 진정 고마움으로 거듭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껴 쓰시는 한혜식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가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하늘의 만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식구는 어느 한 사람 빠뜨리지 않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 코로나 확산이 일부 기독교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되어진 모습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낯뜨거워 부끄러워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현재의 한국 교회의 상황이 마치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시던 그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사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선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재생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참회의 기도에 동참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한국 교회와 우리의 일그러진 믿음을 참회하며 기도를 드리던 중에 그동안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이 하박국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도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을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 느헤미야의 표현을 잠시 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처럼 그런 온갖 거짓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하박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율법이 거부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그런 현상에 대하여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4절과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고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 하박국의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언어로 다시 바꿔서 읽는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고 다들 자신의 배불림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교회 안에는 잡배들만 득실거립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해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이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성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입니다. 하박국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기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박국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휘둘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지고 철저하게 망가질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하박국은 듣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론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멸망의 소식에 이전까지 하박국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꼴입니까? 라고 불만스러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같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자리들이 채워지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산정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룸을 통하여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숫자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는 의미의 부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려달라 하는 애절한 절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민족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의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교회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시대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는 교회 성장이 주를 이루었고 그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의 부흥 개념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들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전도주의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외친다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부흥은 교회의 외적인 어떤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교회를 다시금 살려내는 재생의 개념입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교회당은 텅텅 비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사라져버리고 노인들이 가득 채워지는 저 유럽 교회처럼 되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성장이 아닌 생존이 문제가 되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절박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전환해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절박한 시기,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즉 생존의 문제입니다. 심판의 칼에 잘려져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살려놓으시는, 남겨두시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어떤 환란의 시기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온라인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이 유럽의 중세 시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흑사병 앞에서 교회가 취했던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이 질병을 회개하며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잘못되어진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흑사병은 더욱 창궐하였고 그 결과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회 가르침의 결과로 신앙 체계는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문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되어졌고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중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붕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교회사적으로도 대변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교리만 남아있던 그 중세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발생하는 토대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중세 흑사병이 가져다 준 사회 대전환을 초래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중세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지만 또 한편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의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입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선언, 즉 종교 개혁의 중요한 모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하박국의 이 절실한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믿음부터 고쳐야만 합니다. 외식적이었던 믿음,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믿음, 정직하지 못했던 믿음, 타인의 안위와 평안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위험에 빠뜨렸던 병들고 어긋난 그 믿음을 우리는 고쳐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다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환기의 시기에 하박국처럼 민족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안타까움에 불평하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앞서 하나님의 망루 앞에 서서 이 민족과 교회를 다시금 살려달라고, 다시금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산정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의인의 자리에서 시대의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격상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한 주간 동안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번 한 주간 상황을 살펴 당회를 통해 결정되는 대로 주중에 전 교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청소봉사입니다. 9월 청소봉사는 이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봉사 후에 다과나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또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